우리 여름성경학교 때 했던 우리 주제 찬양 기억나나요? 나지. 자,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에브리데이 힘차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와 기쁨의 이유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라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내가 기다렸는데 내가 시간이 빨리 보여줘야 되거든. 볼트 내가 볼트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모습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늘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초등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초등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학교 생활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아니요. 시계 색깔도 있어요. 네. 없어요. 자, 이달의 함수 한번 봅시다. 이제 10월달이 들었었죠? 날씨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시원해졌어요. 시원해졌는데 아직 낮에는 또 좀 어때요? 좀 덥죠? 덥기도 하고 저녁엔 시원하기도 하고 기온차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기를 바래요. 자, 10월 이달의 함성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이달의 함성
또 한 달간 열심히 암송하길 바래요. 오늘의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넘기세요.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아멘.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애굽이 뭘까요? 어딜까요? 알아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한번 봅시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어려운 일을 만나봤어요? 공부. 공부할 때, 또 공부할 때, 또 여기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아까 전에 감기가 걸렸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고, 또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로 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또 한번 넘기세요.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산행을 가다가 절벽 같은 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때요? 떨어질까봐 이렇게 할 때도 있죠. 또 한번 넘기세요. 또 길을 가다가 사나운 개가 여러분 보고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서워요. 그렇죠. 네, 한번 넘기세요. 두려움과 절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움과 절망이 생기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넘기세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택하셨어요.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로 시작하는 아브람을 택하셨어요. 아브람을 택하셔서 그의 자녀가 쭉 내려와가지고 누구? 요셉.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자, 이 요셉을 보면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사랑을 받았던 자녀예요. 특별히.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팔아버려요. 한번 넘기세요. 애굽에 팔아버려요. 요셉은 애굽에서 팔려가가지고 종의 신분으로 지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왕이 돼요. 예, 왕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이 애굽에 흉년이 들게 되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전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게 돼요. 그런데 요셉이 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를 해요. 그런데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있죠. 형들과 그 가족들도 흉년을 맞아가지고 굶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애굽으로 요셉을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요셉은 이 형들의 가족을 다 돌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한번 넘기세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해요. 비록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형들의 가족을 어떻게 하도록? 보호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요셉과 그 형들과 이 가족들은 어디서 지내게 됩니까? 애굽에서 살게 돼요.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얼마 동안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7년 동안. 7년? 몇 년? 한번 넘겨주세요. 무려 430년간을 살게 돼요. 맞죠? 사람들이 죽고 자녀가 태어나고 43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돼요. 한번 넘기세요. 그럼 왕 할아버지. 그리고 처음에 요셉 그 형제들이 들어올 때는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70명.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퀴즈 나왔었어요. 70명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몇 명이 됐어요? 200만 명. 200만 명이나 됐어요. 200만 명이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해 주셨어요. 한번 넘기세요. 그리고 시간이 흘려서 요셉이 형들의 가정을 잘 돌보았지만 시간이 흘리니까 요셉도 어떻게 돼요? 요셉도 죽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이 있을 때는 그 가족들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딱 나더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번 넘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축업을 하면서 전부 다 잘 살고 자녀들도 많이 넣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살면 우리나라 민족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애국 사람들이 보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더 잘 살잖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생각을 했어요. 자녀를 못 놓도록. 한번 넘기세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이 일을 시행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를 먼저 주세요. 네, 한번 넘겨주세요. 바로 무엇을 만들게 했냐면 비동과 람세스를 만들게 했어요.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어요? 큰 피라미드도 있고 성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짓도록 만든 거예요. 이런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하게끔 한 거예요. 노예로 삼아가지고 채찍질을 때리면서 야! 너희가 이런 걸 다 만들어 이러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병들어 죽게 되고 아프고 죽게 돼서 점점점 약해지게 돼요. 그런데 이런 비동과 람셋을 짓게 했는데 한번 넘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고 고통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벌을 받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받고 고통받으면 점점점 작아지고 힘들고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히려 막 번성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넘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넘기세요. 자, 그래서 바로 왕이 또 생각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괴롭혀도 잘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또다시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돼요. 맞아요. 죽여야 돼요.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을 없애버리려니까 어떻게 돼요? 어른이 힘이 있고 반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특별히 아기 중에서 남자가 힘이 있죠. 그래서 남자 아기를 태어나면 죽이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한번 넘기세요. 첫째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유대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파를 불렀어요. 산파가 누구냐면 아기를 낳을 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산부인과 의사처럼 이렇게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 여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한번 넘기세요. 남자아이를 낳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네,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넘기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바로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바로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벌을 받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갈등이 되는 일이 생겨요. 그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데 좋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넘기세요. 산파들이 이렇게 아이를 보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흥왕케는 뭐냐면 점점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을 것 같았고 더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더 잘 되게 된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넘기세요. 점점 붕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한번 넘기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아직 어리지만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번 넘기세요. 우리가 또한 집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혼자 있는데 누가 도둑이 쳐들어왔거나 강도가 왔거나 그런 일이 잘 없겠지만 또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맞죠? 한번 넘기세요. 그리고 또 친구들에 의해서 소외되고 고통받고 왕따당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넘기세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세요? 지켜보고 계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돌봐주는 분이 부모님인 것 같고 나중에 내가 자라면 회사에서 버는 돈이 나를 돌봐주는 것 같지만 참으로 우리를 돌봐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한번 넘기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떤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흥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초등부가 유초등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 요셉의 가족이 애국으로 갔을 때 몇 명이었을까? 나보다 쑥스러워. 맞았어요. 70명이었어요. 두 번째 문제.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자 바로는 무엇과 무엇을 세우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예, 답 한번 금방 잠깐만 보여주세요. 뭔지 한번 넣으세요. 예, 봤어요? 다시 한번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뭘 짓도록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손에 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번 넣어주세요. 맞았어요. 한번 넣으세요. 비동과 람새. 이래는 두 번 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이스라엘이 학대 가운데서도 점점 강성해지자 바로는 히브리 산파를 향하여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하였을까? 제일 빨랐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죽여. 맞았어요. 바로 남자아이를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민되는 선택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유초등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유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흥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는 유초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응답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귀한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